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알고 있는 지식과 그것이 내 삶으로 전환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확인하면서 정말 그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제대로 인정하고 사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예배가 진실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 예배 생활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드려지고 있는가, 진정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또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분에게 신뢰하고 의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도 나를 재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오늘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소망을 품고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죠. 이름에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 의미가 뭡니까? 이 예수라는 말은 예호수아, 구약 히브리어로는 예호수아인데 이걸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 그렇게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여호수아 그래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인물이죠. 이 이름은 이미 구약부터 있는 이름인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예수수, 그래서 우린 예수, 한국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예수수라는 의미는 뭔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예호수아라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그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구원자. 그래서 구약에도 이 단어는 이름으로 많이 썼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름을 져줬단 말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이름을 진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져줬어요. 예수라고 해라. 근데 그 의미가 뭐냐?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람을, 구원자인데 다른 데서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자다. 그걸 이제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6장 7절 말씀,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죄 사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 사함을 했어요. 짐승을 죽여서 죄 사하는 예식을 치른 거죠.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그림자다, 모형이다, 실체가 아니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그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의 예표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로는 우리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건 예표라고 말해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양을 잡아서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 죄로 허물이 드러나고 부끄러워하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단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 짐승을 죽임으로써 네 죄가 가려워진다. 부끄러움이 가려워진다. 그런 의미인데 그건 뭐죠? 앞으로 너를 위해서, 네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너의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걸 아담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담부터가 이미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사죄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이나 금같이 뭘 들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래요. 그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어린 양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아담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담으로.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이 언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유월절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 죄의 노예로부터 구원받는 걸 말하는데, 그때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바깥 대문에다 뿌려놓으면, 창문에다 뿌려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고 넘어갔다. 그걸 유월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바로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누가복음 1장 7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임신할 때 스가랴에게 그 가정에 아들이 없었는데, 늙어도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가 할 일이 뭐냐를 설명해 주면서, 그가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같이 읽어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30세가 될 때 공생애를, 사회생활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도 30세가 되면서 나와서 그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실 분인 것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성만찬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라는 건 아담에게서부터 이미 시작했던 언약의 피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죽으셔서 그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다. 무슨 구원자예요? 우리 죄값을 대신 갚고 죄의 싹을 대신 지불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예수를 내 마음으로 믿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건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면, 내가 메시아인 걸 믿는다면 너는 영생을 얻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자리, 거기 사망의 자리에 가지 않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데 어디서 우리를 구했어요? 죄의 값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자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셔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엉뚱한 예수 믿고 있으면 안 되죠. 예수가 누구냐? 나에게 복 주는 사람,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분, 내가 필요할 때 와서 도와주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 같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가 누구냐 할 때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이 바르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그 죄의 형벌이라는 건 영원한 지옥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아요. 죄를 지면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삽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살고 마귀가 원하는 걸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킨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있게 되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의 피로 화목제물을 삼았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데 그걸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그때 그냥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의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값을 그냥 용서 못해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길이 열린 거예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걸 에베소 2장 13절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베소 2장 16절 말씀.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탄절기를 말하면서 예수가 누구냐?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럴 때 말로만 구원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그걸 질문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성소는 지성소를 말해요. 휘장이 가려져 있는 지성소.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하나님과 만날 곳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와 만날 곳이다. 지성소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기에는 휘장이 쳐져서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제 네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게 은혜의 길이고 살 길이다. 그 살 길을 열어놨는데 너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냐? 그 은혜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에베소 5장 19절 21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와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시면 주로 무슨 이야기 하세요? 장로님들 만나시면 주로 무슨 이야기 하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만났다면 건강 이야기하고 있고 노후 대책 이야기하고 있고 만났다면 자식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건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하루 3번, 한 번에 5분씩 주기도 3번 하자는데도 그것도 못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탄의 의미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오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뭐로부터? 그 마귀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거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냐고요. 여러분들 자식들 앞에서 식사하면서 주로 무슨 이야기 하세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게 있냐고요. 지난주에 뉴스에 16살 먹은 17살 먹은 애들이 보험 사기를 치다가 구속된 걸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부딪혀가지고 현찰 20만 원, 30만 원, 몇십만 원 받았든지 아니면 보험금 받아내는 그 10대 아이들이 돈이 뭐냐 이게 돈 때문에 그걸 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이 가치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부모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냐고요? 입에서 무슨 말들이 나가요? 자녀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가 주제예요 여러분들? 뭐가 대화의 주제입니까? 다 잘 되는 거,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다면 뭔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피차 경외하냐고 복종하냐고요. 서로 기득권, 서로 자기 주장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주장하려고 그러고 복종이 없습니다. 사회 나가서도 복종이 없어요. 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날마다 투쟁하고 난리예요. 교회 안에서도 복종이 없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정말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가? 구원자라면 뭐로부터 구원? 이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데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가? 그 화목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은혜를 누리고 살길 주 여러분을 축복해요. 그게 살 길이에요. 산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속에 격리기가 돼서는 안 돼요.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경건 생활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이 여러분을 지탱시켜 주지 못해요. 그건 외식으로 가요. 외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매일 깨어서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경건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죄의 종로로 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라는 건 이 죄의 종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마귀로부터 종로로 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뭘 감사해요?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거기서 해방시켜줬단 말이에요. 그걸 감사하잖아요. 죄의 종로로 단 게 뭡니까? 로마서 7장 5절 말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나니. 죄의 종로로서 뭐냐면 마귀가 지배하는 방법이 뭐냐면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해요. 근데 그 정욕대로 살면 결국은 뭐예요? 사망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 죽는 거고 망하는 거다. 에베소 2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고 그대로 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만다. 그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아요.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디도 3장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어리석은 자가 되고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 죄의 종로로 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속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한지를 모른다니까요. 속고 있어요. 자기는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해.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속고 있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허무한 데 지금 굴복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속고 살아요. 어떻게 속고 삽니까? 그것에 가치관을 부여해주는 게 마귀는. 이게 정말 중요해. 그럼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해. 그래서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어떤 사람은 성공해야지. 성공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의 노예가 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걸 보려면 뭘 보면 하냐면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살면서 주로 무슨 대화하고 있는가? 대화의 주제가 뭔가? 여러분들이 돈을 우선순위에 어디 쓰고 있는가? 시간을 우선적으로 어디 쓰고 있는가를 보시면 여러분이 그게 가치관이거든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무엇 수준에 살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가치관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의 가치관이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성공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아, 그거 게으른 사람보다 100배 낫죠. 돈 열심히 버는 거 좋아요. 그거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물질의 복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목적이 돼 살면 그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속고 사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릴 정도로 바쁘시다면 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왜 그렇게 바쁘세요? 뭐 이렇게 열심히시냐고. 열심히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아야죠. 게으른 종을 악한 종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직장생활 사업이 죄악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죠. 자녀 잘 키우셔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는 그걸 위해 살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직장생활하는 거, 사업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일인데 말로만 주의 영광이지 실질을 들여다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사업합니다. 돈 쓴 거 보면 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점점 인색해진다. 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아니에요. 헌금도 자기 하고 싶은데 해버리면 안 되죠.
자기를 위해 사는 경우가 그건 다 속고 사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모한 우상 숭배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여기 보세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함의 노예가 돼요. 쾌락, 향락에 빠져 삽니다. 게임에 빠져 살아요. 집사님들인데 젊은 집사님들 하루 동안 성경 읽을 시간 없는데 게임할 시간은 많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뭐에 지금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예?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취미생활 할 시간이 있거든요. 속고 사시는 거예요. 그게 교양 있고 그게 수준 있는 삶으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한다면 그건 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 험한데 굴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다 허무한데 굴복하는데 그게 본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로잡히고 노예가 됐는데도 그걸 속고 있기 때문에 몰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썩어질 것의 종로로단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뭐가 된다?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자가 돼야 한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는가를 이번 절기를 통해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누구세요? 나를 이런 허무한데 굴복하고 살던 인생에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죄의 종로를 하고 정욕을 위해 살고 쾌락을 위해 살고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 살고 내 나름대로 가치관을 만들고 살지만 그래서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 악한 종아,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 너를 위해 살았잖아. 이런 책망을 듣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우리가 사모해야 될 구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살게 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뭘 위해 살아요, 여러분? 지금 뭘 위해 살고 계시냐고. 열심히 직장, 사업, 스펙 쌓는 건 나쁜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내 욕심이 아니고 내 만족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구원자를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시와 찬미가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좀 화목해야죠. 서로 주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서로 복종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가 구원자라면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계십니까? 무엇에 묶여서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자유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남은 인생길 정말 의미 있게 살다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 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